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많은 분들이 하는 말씀들이 교회 무슨 재미로 다니냐 그래요. 교회 무슨 재미로 다니세요? 여러분 어떤 재미가 있으세요? 아이스크림은 골라 먹는 재미라고 있는데 교회 다니는 재미 어떤 재미로 다니세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한테 그런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대답해 주실 수 있겠어요?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니는 것도 교회에 열심히 다녀서 뭐 천국에 가는 것도 뭐 무슨 재미냐, 너희들이 말하는 천국은 별로 재미없을 것 같다. 이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노는 거 보면 뭐 술도 안 먹죠, 담배도 안 피죠, 뭐 그냥 막 뭐 도덕 윤리적으로 잣대가 너무나 타이트하니까 야 너희들하고 그냥 천국 가도 천국 가서 할 거 하나도 없겠다. 뭐 그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근데 결론이 될 수도 있지만은 교회는 재미로 다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도 재미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인생을 그저 재미있게 사는 것이 가장 큰 의미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재미없으면 되겠냐, 오늘도 뭔가의 재미로 채워야 되지 않겠냐, 뭔가 의미 있게 그분들에게 의미는 재미있는 거거든요. 한번 웃을 수 있고 한번 그냥 어떤 통쾌함을 느끼고 또 그 재미라는 거, 그 즉흥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오락적인 재미만 있는 것이 사실 아니잖아요. 그죠? 어려움에 대해서 도전하고 극복하면서 성취하는 어떤 의미 있는 재미도 사실은 있어요. 세상에 재미의 형태가 참 많잖아요. 그죠? 다양하게 있어요. 그렇다면 천국은 모든 것이 만족되어 버릴 테고 또 그러면 노력할 필요도 없을 텐데, 그죠? 천국에서 바라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실상이 된다라고 말씀하는데 천국 가도 무슨 재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말하는 그 세상 사는 재미라는 걸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즐기는 재미를 가만히 지금 우리가 현상적으로 우리의 일반적인 세계관 속에서 이 지구촌에 누리는 많은 이 세계 시민 속에서 일반적인 재미를 이렇게 추스러 보면은 대부분 우리의 욕망과 또 죄된 모습으로 기울어질 때가 대부분입니다. 남을 속이는 재미, 뭐 남을 괴롭히는 재미, 뭐 불륜을 즐기는 재미, 뭐 도박을 느끼는 재미, 뭐 주색 잡기로 그냥 즐기는 재미, 이런저런 재미 다 결론적으로 보면은 물론 건전한 재미를 추구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처음에는 건전한 재미로 시작되었다가 나중에는 아주 방탕한 재미로 끝나버리는 예가 많아요. 건전한 교제로 시작했는데 한순배 두순배 술잔이 기울어지고 흥이 오르면서 그 안에 넘어서는 안 될 선들을 넘어가게 되어지는 이런 재미에 익숙해져 버리면 재미를 추구할 때 별로 죄의식을 느끼지 않아요. 선을 넘어서도 재미를 추구할 때 이거 뭐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시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재미를 추구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죄냐, 남들도 다 하는데. 그러나 이런 재미는 하나님 앞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죄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정상적인 즐거움이 있다면 이 지상에서보다는 천국이 훨씬 더 흥미진진할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즐거움은 사실은 이 천국에 있는 즐거움의 그림자거든요. 천국에 있는 즐거움과 기쁨의 그림자요 모형이 이 땅에서 누리는 작은 조각의 기쁨이고 조각의 재미고 조각의 즐거움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실체로 왔을 때 얼마나 큰 기쁨과 즐거움과 쾌락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로 세상의 모든 즐거움은 천국에 있는 참된 즐거움의 한 조각만큼도 못하다는 거예요. 그 그림자 모형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림자 모형인데도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엄청나게 재밌죠. 그림자요 모형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재밌고 즐겁다면 실상은 얼마나 더 재밌겠어요. 그죠? 반대로 고통도 같은 이치예요. 우리 삶 속의 고통이 아무리 혹독하다 하더라도 지옥의 고통은 뭐 비할 바가 아니죠. 세상의 고통은요 그림자요 모형이에요. 진짜 원형적인 고통이 있는데 그것이 지옥에서 우리가 아니죠. 지옥에서 느끼게 될 고통이라는 거예요. 지옥의 고통의 그림자가 지금 이 땅에 조금 보여지는 고통들이
그 그냥 부분에 조금 보여지는 고통이 그런 고통 그림자인데도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이 땅의 모든 고통 다 모아놓아도 지옥의 고통에는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고통이 아무리 심각해도 지옥의 고통에 비하면 아주 가벼운 개나리 보침만큼한 그런 고통일 것이라는 거죠. 지옥의 실체적인 실상의 고통은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정말로 우리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고통이 될 것이다. 영원한 고통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는 그저 재미로 못 박힌 것이 아니에요. 이 영원한 고통이 얼마나 처절하고 얼마나 슬픈 것인지를 우리 주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우리 인생들에게 전가되는 것을 기쁘게 보지 못하시는 거예요. 왜? 사랑으로 인해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긋난 길로 가서 결국은 누리게 될 그 처참한 인생의 결국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지금 내가 몽둥이 찜질을 해서라도 바른 길 걷게 하겠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들이 걷는 그 길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수를 써서라도 이들이 바른 길을 걸어가서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서 천국으로 이르는 그 생명의 길을 찾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한결같은 소원이거든요. 세상에 태어나서 내 생명이 어디서 왔고 지금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고 또 이 세상에 어떤 목적을 향해 어떤 본분을 지키면서 나를 그렇게 경영하고 있는가, 이런 마땅한 인간의 삶과 그 자세도 모르면서 세상에 그냥 재미만 찾는 거, 아무 생각 없이 오늘은 뭐 하고 놀까? 오늘은 뭘 먹을까? 오늘은 뭘 마실까? 오늘은 뭘 즐길까? 이런 자칫 그렇게 살다 보면 방종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이런 삶의 결론은 결코 바른 결말을 맺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 재미만 바라고 살다가 결국 진짜 영원한 삶의 세상은 진짜 재미없는 세상으로 가게 될 거예요. 이 세상의 그 조각의 기쁨에 빠져서 실상의 기쁨을 놓쳐버리는. 그러나 세상에 쉽게 취할 수 있는 그런 값싸고 죄된 재미의 유혹을 물리치고 오히려 의와 진리를 위해서 세상의 쾌락을 거절했던 사람들, 그 거절하는 것을 넘어서서 오히려 세상의 고통으로 일부러 남은 육체에 채우려고 했던 사람들, 그 영원한 가치와 이 세상의 즐거움을 포기하고 오히려 고통으로 남은 인생을 일관했던 그런 사람들, 영원 무궁하도록 다함이 없는 영원한 삶과 복과 기쁨이 분명히 준비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곳을 낙원이라고 표현해요. 낙원, 즐거울 낙자. 우리가 과수원 할 때 그런 어떤 그 농장 그런 개념 아니겠어요? 만족과 기쁨, 행복과 즐거움, 참된 소망과 위로, 격려, 사랑, 그 가득한 그림자가 아니라 모형이 아니라 그 실상, 실체의 재미로 가득한 동산이 이 삶 이후에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 삶 이후에 어떤 삶이 기다리는지 모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최소한 이 삶 다음에 어떤 삶인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이에게는 이런 삶이 기다리고 있는데 낙원이 먼저는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어요. 바울의 로마서 기록에 보면은 현실에서 때때로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들, 의를 위해 지금도 고군분투하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렵지만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8장 17절 18절, 로마서 8장 17절 18절. 로마서 8장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좋기라는 말이 들어가요. 그죠? 말씀대로라면 이 땅에서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영광의 길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
어떤 분들은 세상에서 이미 누릴 것 다 누리고 받을 상 다 받아가지고 정작 하나님 나라 가면은 더 이상 누릴 것이 없는 사람들도 많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조금 선행을 하고서는 사방팔방에다가 다 떠들면서 내가 선행을 했네, 이런 좋은 일을 했네 하면서 이미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버리면 상을 이미 받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공치사 할 거 아닙니까? 값싼 공치사. 아이고 그래도 했네 하면서 뭔가 진심으로 물론 축하해 주기도 하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은 사실은 너무 작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하늘에 가서는 아무 상이 없어요. 값싼 공치사,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으로 이미 상을 다 받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실체의 상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의 상을 잃지 말라라고 개인에게요, 공동체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은밀한 가운데 선을 행하면 은밀히 보시는 중에 계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또 공동체적으로는 우리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교회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교회가 그런 일을 한다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공동체의 일은요, 불빛을 밝혀서 등경 위에 들려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본을 보고 그 빛을 얻어가도록. 그래서 교회는 선한 일을 하되 개인의 선행은 감추는 것이 좋다. 그래서 우리가 하더라도 교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름다운 모습인 것 같아요.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은 완전하지 못해요. 그래도 이 땅에 기쁨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죠. 천상에서 누릴 비슷한 기쁨이 있긴 해요. 이 땅에서도 누리는 천상의 기쁨에 조금 이제 비슷한 것, 그 원흉에 비슷한 기쁨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의 기쁨이에요. 진정한 재미, 진정한 기쁨은 사랑의 기쁨입니다. 정말 사랑스러운 대상을 사랑할 때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 참된 그 사랑을 할 때 아무것도 두렵지 않죠. 심지어는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사랑 앞에 무모하다는 말이 왜 나와요? 이 사랑으로 얻어지는 그 기쁨과 그 이 위로가 그 어느 것을 다 감수하고서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를 향해서 느끼는 사랑, 차라리 내가 일찍 죽으면 죽었지 아이들이 아픈 꼴을 못 보는 그런, 이 사랑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천국은 그 완전한 사랑의 기쁨이 실현되는 곳이에요. 그 사랑이 불우하게 새드 무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완성되어서 최고의 기쁨이 영원한 그런 장소가 천국이라는 거죠.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재미를 상상해도 그곳의 재미와 기쁨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클 거예요. 정말 모든 아름다운 큰 재미, 기쁨, 만족과 행복, 그 사랑의 원형이 거기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 땅의 것 다 쓸어놓고 그 나라에 가면 남는 장사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돌짝밭을 갈다가 큰 보화 단지를 발견하게 된 소장농이 자신의 집에 있는 농마 같은 모든 살림 세간살이를 다 팔아가지고 그 영주에게 가가지고 밭 주인에게 가가지고 그 값보다 훨씬 더 많이 쳐줬을 거야. 아마 돌짝밭이 무슨 가치가 있다고. 그것을 주고 그 밭을 샀어요. 그래서 그 밭 가운데 있는 보화도 자신의 소유가 된 거죠. 100년 미만에 우리가 살아가다가 영원으로 이어지는 길이 발견됐다면, 영원으로 발견되어지는 연결되어지는 그 생명의 길을 발견했다면 우리는 남는 장사한 거예요. 이제는 그 영원한 길로 이어지는 그 길을 발견한 것뿐만 아니라 그 영원으로 이어지는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예루살렘과 온유되어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그 분부한 것을 다 지키게 해라. 제자 삼아라 그러잖아요. 이곳의 모든 것은 그림자요 모형이지만 그곳의 모든 것은 실상이 될 겁니다. 천국은 그 모든 좋은 것에 실상이 있는 곳이에요. 끝까지 이 소망을 붙들고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이것을 사탄은 손실 보게 하려고, 이 부분을 손해 보게 하려고 세상의 온갖 아름다움으로 우리에게 다 유혹과 핍박을 가할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재미있거나 아무리 신나도 그것은 모형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천국에서는 영원한 실상이 준비되어 있다. 천국이 왜 영원할까요? 천국이 왜 영원할까요? 여러분 사랑해 보셨어요? 진심으로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사랑이 끝이 없죠. 매일 새롭고 늘 새로워요. 아마도 천국이 영원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에 천국도 영원할 거라고 믿어요. 이 비밀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에 주어진 순간의 쾌락이나 그런 재미, 순간적인 만족, 기쁨 때문에 유혹당하지 않죠. 이것이 분명히 나를 정말 손끝에서 기쁘게 해줄 것을 알아요. 분명히 이것을 나를 잠깐 동안 만족시켜 줄 거 알아요. 그렇지만 그것으로 얻는 것보다 이후에 손해보게 될 것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영원한 나라의 즐거움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오늘의 미혹과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오늘 밤에 집에 가시다가 잠깐만 고개를 들어서 밤하늘을 보세요. 구름이 껴가지고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요즘에 별 볼 일 있으세요? 별 볼 일 없으시죠? 별 본 적이 꽤 오래되셨죠? 미세먼지도 그렇고 뭐 때때로 이렇게 그냥 습해가지고 하늘이 보이지 않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좀 별을 보세요. 오늘 숙제. 하나님께서 저렇게 넓은 우주를 왜 만드셨을까요? 사실 그 우주에 비하면 지구는요 먼지예요. 먼지보다 더 작은 먼지예요. 이 다큐멘터리 하나가 나왔는데 지구를 중심해서 계속해서 멀어지는 그런 카메라가 점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럼 태양계가 보이고 태양계가 더 벗어나면서 나중에는 이 거대한 은하계도 보이고 그리고 그 은하계가 벗어나면서 다른 어떤 그 항성들이 보이고 그러면서 그 수억 광년까지도 이렇게 예상을 하면서 가는 그런 모습 보는 그 우주 가운데 지구는요 진짜 점도 안 되는 거죠. 왜 그렇게 하나님이 쓸데없는 투자를 하셨을까? 예? 왜 그렇게 거대하게 만드시고 사람 사는데 요 코딱지만한 것 못하게 만드셨을까? 우주의 먼지만큼도 못한 거 누리지도 못하고 죽잖아요. 100년 미만. 걸어가다가 죽게요. 그러면 한스러운 일이죠. 저거 10분의 1이라도 누리고 죽었으면 좋겠는데 밤마다 별들이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묵상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야 거기가 끝이 아니야. 거기는 그냥 시작일 뿐이야. 밤하늘의 별들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이렇게 대답해 줄 알아요. 너 인생 거기가 전부인 줄 알지. 넓고 넓은 광대한 우주를 좀 눈을 들어서 좀 보세요. 다 당신들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선물이랍니다. 곧 누리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잘 버티세요. 잘 이기세요. 하면서 별들이 우리를 응원하는 것 같잖아요. 오늘 꼭 별을 보시라고요. 별들은 밤새도록 반짝거리면서 우리에게 말하지만 우리 현실의 삶이 이 땅에 코를 쳐박고 좀처럼 고개를 들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저 그냥 눈앞에 그냥 컴퓨터, 스마트폰 그냥 고개를 바꿔서 눈앞에 있는 급급한 현실만 볼 뿐이지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의 전도는 전혀 듣지 못하는 영적인 근시가 되어버렸어요. 근시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사는데 억울한 고난을 받는 사람은 그 고난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현재 고난은 바울의 말처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손해를 봤다 해도 그건 손해본 게 아니에요. 투자죠. 바울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어떤 면에서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믿는 자는 세상 사는 재미 하나도 보지 못하고 세상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나 우리에게 약속된 놀라운 세계가 아직 이르지 않았어요. 불과 몇십 년 후면은 우리 앞에 당도합니다. 아주 흥미진진할 거예요. 그 영원한 즐거움, 다음이 없는 세계가 2, 3 이후에 약속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하찮은 재미 때문에 순간적인 쾌락 때문에 그 영원한 복락을 포기할 수 없는 거죠. 그것을 알고 이 땅의 것을 조금 손해보고 자제하고 또 멈출 줄 아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죠. 성숙한 인격자는
의미 없는 코앞의 재미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 삶은 어린아이의 삶이죠. 그죠? 참된 의미를 추구하는 것은 성숙한 사람의 몫이에요.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재미에 빠지는 것은 또 다른 의미죠. 어떤 딸이 있어요. 딸이요.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딸이면은요. 그 딸이 바깥에서 한 논팽이가 양아치 같은 사람이 야 내가 너 사랑한다 나 좋아한다 하면서 툭툭 그냥 싸구려 멘트를 날릴 때요. 그거 그 사람이 진짜로 나를 사랑해서 날리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거 거절할 수 있어요. 왜냐? 내가 그 속된 말로 양아치를 따라가게 되면 내 인생이 꼬여버릴 거라는 거 알거든요. 값싼 사랑이라는 거 아는 거죠.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서 잘 준비된 배필하고 결혼해서 더 큰 행복을 누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정말로 그런데 그 사랑을 몰라요.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어. 근데 어떤 논팽이 양아치 같은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야 사랑한다 너 좋아한다 훅 넘어가죠. 결국 그 인생 그렇게 망가지는 거예요. 너무 싸구려 사랑에 우리를 팔아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쁨 또한 그래요. 이 땅의 싸구려 기쁨, 싸구려 만족, 그 싸구려 재미에 푹 빠져가지고 영원한 복락을 포기하게 되어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코앞의 재미에 빠지지 말고 의미 없는 삶의 대개가 타락과 죄악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한 번뿐인 인생 의미 없는 재미 추구하다가 그 소중한 삶의 자원 다 탕진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 13권을 기록한 바울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그 전에 즐겼던 그리고 그 전에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똥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한번 펴볼까요? 빌립보서 3장 7절, 8절, 9절.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9절. 야, 벚꽃이 바로 여름 온 것 같아요, 그죠? 더우세요? 지금 예배 공간이 좀 더우시죠? 네. 오늘 에어컨 그 전원 넣었어요. 트는 거는 주일날 들려고. 오늘만 더우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 가면요 아주 최첨단 에어컨이 있을 겁니다. 자,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예수님을 알기 전에 세상 살 때에 참 재미있었고 그저 유익하다고 여겼던 것들, 그런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참된 진리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는 그 재미있었고 그 유익하다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바울의 생각에 이제는 배설물처럼 여겨지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게 해롭게까지 여겨지더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교회에 아무것도 모르고 사람들과 교제하며 다니는 그런 서툰 신자들이 후에 깊은 성경 안에 나타난 예수님의 참된 진리를 깨닫고 난 다음에 인격적인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면은 전에 즐기던 그 세상의 많은 것들을 그냥 아무런 미련 없이 청산하는 것을 보게 돼요. 내가 평생의 의미를 두고 살았던 그런 어떤 나의 나쁜 습관이나 버릇들, 그런 것들을 아주 쉽게 청산하는 것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성경으로 영적인 눈을 뜨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실체를 발견하게 되고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인격을 깨닫게 되는 순간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나의 전 존재를 뒤집어 엎거든요. 가만히 살지 못하거든요. 그런 이후에 이전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요,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짜 똥처럼 여겨지거든요. 그 좋아하던 술 마시는 것도, 그 좋아하던 담배 피우는 것도, 성적인 쾌락도, 병적인 집착도 모두가 하찮게 여겨지더라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얻은 기쁨과 즐거움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상상하지 못할 기쁨이라는 거죠. 그런 기쁨이 교회 안에 있고 성경 안에 있고
천국에서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 아름다운 것, 행복한 것, 기쁜 것들 다만 천국에 있는 것의 그림자여 모형에 불과하다면 그 실상의 천국이 성취되었을 때 얼마나 큰 기쁨을 얻게 될까. 바울이 그동안 누렸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고백했듯이 도대체 교회 다니는 사람 무슨 재미로 사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 즐거움을 함께 맛볼 수 있기를 기도해요. 도대체 그리스도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무슨 재미로 사는지 모르겠다. 알려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그 재미를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재미가 어떤 것인지 알게 된다면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에 태어나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기쁨의 비밀도 모르면서 무슨 재미로 사냐고 아마 맨 줄 앞에서 제일 먼저 전하는 그런 분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계 역사와 현실을 살펴보면 일찍 예수님을 믿음을 받아들여서 정말 그 믿음을 받아들인 그 문화, 그 나라, 그 나라의 그 꽃과 열매를 피우고 맺어진 그 나라들을 보면 다른 나라들 가운데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게 풍성하게 살고 있는지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교회가 들어간 곳, 교회를 통해서 성경이 들어간 곳, 그 성경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간 땅을 지도상에서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이 선진국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가장 풍성하고 가장 고상하고 가장 선하고 가장 유쾌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들이에요. 싸구려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가장 민주적이고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상식적이면서 가장 과학적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가장 건전하고 가장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그리스도인 100%가 다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도 사실 있고 아직 세상 때가 빠지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변화되는 과정이 있지만 그러나 언젠가 그분들은 변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쁨 다 누리지 못해본 분도 많아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큰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그리스도인들, 즉 성경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나라가 선진국이라고 하는 사실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우리 주변에 교회 다니고 있지만 아직도 세상의 재미가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모습 아직 믿음이 연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이해해 줘야 돼요. 왜 당신 그러냐고 정죄하면 안 돼요. 진정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그들은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아닌 더 큰 즐거움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반면에 하나님을 등진 사람들의 삶은 미개하고 추하고 비참하고 가난하고 허무하고 짜증스럽고 공격적이고 혼란스럽고 무질서하고 악하고 게으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즉흥적으로. 이런 사람들의 재미는 부도덕한 것이나 무가치한 것들로 기울어져 가는 것을 보게 돼요. 처음에는 그러지 않아도 나중에는 그렇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언젠가 하나님은 이 모든 삶에 대해서 심판하실 날이 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세상 재미가 죄악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다면 빨리 청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된 기쁨을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질문을 또 해요. 천국은 그럼 어떤 곳이냐고요. 도대체 너희가 믿는 천국은 뭐 이슬람이 믿는 천국은 그냥 12민요가 말이에요. 그냥 시중을 드는 그런 곳이라고 하는데 그냥 열대 과일이 가득하고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 파라다이스라고 하는데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는 그 천국은 도대체 어떤 천국이냐. 천국이 어떤 곳인지 잘 몰라서 아직 세상에 한 발 딛고 또 한 발은 교회에 딛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은 천국을 바로 알아서 참 소망으로 온전히 들어서시기를 기도합니다. 제대로 알기만 하면 꼭 가고 싶은 곳이 천국이 될 거예요. 많은 분이요 천국이 어떤 곳인지 한마디 질문으로 물으시지만은 사실 성경이 대답하는 대답은 그렇게 간단하게 대답이 안 돼요. 질문은 한마디로 간단하지만 천국이 어떤 곳이냐라고 하는 대답은요 굉장히 좀 설명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저도 아직 천국 못 가봤거든요. 천국 다녀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갔다 와보지 못했으니까 우리가 천국을 갔다 와서 알 수는 없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에 계시다가 오신 분의 증언을 듣는다면 알 수도 있죠. 그죠? 그 천국에 거주하시다가 오신 분이 있다면 그분 얘기를 들으면 알겠죠. 또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천국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천국을 일부러 구경시켜주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누군가를 들어서 천국을 보여주고 다시 이 땅에 내려놓고 그거 본 거 기록해. 그래서 사람들에게 알려줘. 이렇게 허락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는 어렴풋이나마 알 수 있을 거예요. 성경에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까지 우리가 그것까지는 알 수 있다는 거죠. 천국이라는 말은요, 하늘나라라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이 어쩌면 더 정확한 의미예요. 그래서 천국의 번역은 Kingdom of Heaven 그렇게도 번역이 되고, 또 그냥 Heaven 이렇게도 번역이 되고, 또 어떤 번역본에는 파라다이스, 또 복지라고 하고 복된 땅 이렇게 번역되고 있는데, 구별되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성도가 죽어서 영혼이 아직 부활체를 입지 않았, 7번째 나팔 전에는 아무도 부활체를 못 입어, 예수님 외에는. 그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전에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어디 있냐? 그 영은 어느 장소를 필요로 하지 않죠. 영은 어떤 장소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영은 상태예요. 상태. 그래서 성경은 성도가 죽어서 영혼이 안식을 누린다라고 표현하고 잔다 이렇게 표현하고, 천국이 아니라 구별된 공간으로 뭐라고 표현하면 낙원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아브라함의 품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왜냐하면 아직 부활하지 않은 상태의 영혼이 가서 쉬는 곳, 그런 어쩌면 영혼의 상태로 보면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혼의 좌소는 어떤 제한된 장소를 필요로 하지 않으니까요. 이런 상태를 성경은 아브라함의 품 혹은 낙원 이렇게 구분하고 있죠. 똑같은 이치로 그리스도 바깥에서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머무는 곳, 그게 바로 음부죠. 음부. 그들도 곧 부활체를 입게 될 거예요. 똑같은 부활체를 입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몸 그대로 가게 되면은 100년도 안 돼가지고 죽는 그런 몸인데, 지옥불의 그 고통을 견딜 수 있겠어요? 금방 쓰러지고 말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바깥에서 죽은 사람들의 영혼도요,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유지되는데 어떤 상태로 보존되는 것 같아요. 어떤 괴로움의 상태, 두려움의 상태로 계속 보존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음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두 번째 부활이 나오죠. 그죠? 두 번째 부활 아세요? 첫 번째 부활은 7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첫 번째 부활이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두 번째 부활은 이제 심판의 날 바로 직전. 다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들, 산에 가갖고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은 사람들, 뭐 약 먹고 죽은 사람들, 자연이 죽은 사람들, 사고로 죽은 사람들, 하나님이 다 살려내신대요. 그리고 그 사람들, 그리스도 바깥에 죽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활체를 입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하얀 보좌 앞에서 국문하신다는 거예요. 먼저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을 거명하시고,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참소권을 그 마귀가 포기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그 심판에서 영생으로 옮겨지는 은혜를 먼저 경험하게 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는 행위책에 의하여서 사람이 살았던 삶의 모든 모양들을 다 일일이 심판하실 텐데, 그 행위책의 판단으로는 아무도 이롭다라고 판단받을 만한 사람이 없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태를 성경은 아브라함의 품 또는 혹은 낙원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데, 그 상태도 역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영역은 분명해요. 아직 그 육체의 부활은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그런 천국이라고 할 수는 없죠. 실체적으로 본질적으로 성경이 말씀하는 궁극적인 천국은 아니다. 이건 천국은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성경도 가르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래서 중간 상태, 과도기적 천국 뭐 이런 말로 바꿔 쓰기도 해요, 신학적으로는. 그러니까 완전한 천국과 구분하기 위해서 편의상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선언하시길 천국이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나라는요, 그 영토, 뭐 국민, 주권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라가 이제 그 이루어지는 요소를 그렇게 말하는데요.
이 천국의 그 구성 요소는요, 그 예수님이 주권이 되세요. 하나님이 주권이 되세요. 국민이 주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자예요. 그러니까 그 주권이 있는 곳에 그 나라가 있는 거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에 그 나라가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렇게 표현하는 것, 우리가 어떤 다른 제3의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은 전혀 신학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하여튼 예수님을 믿고 충성하다가 죽은 사람의 영혼이 있는 천국은 천국이지만 몸은 아직 부활하지 않은 상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장소 문제보다 존재 자체가 아직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는 낙원이나 혹은 아브라함으로 불려지는 그런 쉬는 곳의 단계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성경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살아남아 있던 성도들도 호련히 순식간에 변화되어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 모으게 된대요. 그래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에 구원받은 이들이 다 함께 모여서 온 세상 성도와 또 죽었다가 부활한 성도, 즉 변화된 성도와 부활한 사람들이 함께 만나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를 부르면서 천상의 검은 고를 켜면서 즐거워하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15장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 뒤에 성도가 부활되어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 노래 부르고 있을 때 한편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에게, 그죠? 부활되고 휴거되어진 사람들 있고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에게는 천지 창조 이후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참으셨던 모든 진노의 7 대접에 나누어 담아서 그 진노를 한 대접씩 이 땅에 쏟아 부으신대요. 근데 각 대접이 부어질 때마다 창세 이후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종교, 모든 철학, 모든 권세, 모든 악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참혹한 심판을 다 받게 된다는 거죠. 그때 땅 위에 남겨진 사람들이 당하는 환난은 역사유래 전무후무한 대환난이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예고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천국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전 이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때 심지어는 우박이 떨어지는데요. 여러분 우박을 얼마나 것까지 보셨어요? 근데 이 지금 7 대접이 쏟아지는 그때 떨어지는 우박은요, 한 개의 무게가, 우박 한 개의 무게가 한 달란트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한 달란트는 32kg 정도 되는 거예요. 32kg에서 34kg 정도 되는데, 근데 32에서 34, 작게 쳐줍시다. 32kg, 30kg로 합시다. 그냥 30kg. 30kg짜리가 가속이 붙어요. 보통 우박은요, 하늘에서 떨어질 때 초속 28m로 떨어져요. 잘 가늠이 안 되죠. 시속으로 우리가 좀 이해하면 쉬울 거예요. 시속, 자동차 속도로 100km 정도로 떨어진다. 30kg짜리가 100km로 나랑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100km로 떨어지면, 근데 그게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비처럼 쏟아져요. 하나 딸랑 떨어지는 게 아니라 무수히 떨어져 내리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 것은 당연한 거고, 인류가 이룬 엄청난 건물들, 시설들 아마 그 우박에 다 부서져 버릴 거예요. 남는 것이 없을 거예요. 이런 대환란 중에 전쟁도 발발한대요. 전쟁도 발발하고 또 그 전쟁 중에 여태껏 보지 못했던 엄청나게 참혹한 질병들도 나타난대요. 끔찍한 질병이 될 거예요. 결국 그 하나님의 7 진노의 대접이 땅 위에 쏟아져 내릴 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불신자들의 미래예요. 그때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에 구원되어 노래하던 성도들은 곧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어린 양의 최고의 기쁨의 혼인잔치의 노래를 부르게 돼요. 그 잔치에 이어서 1000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면서 다스리게 된다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마치 결혼하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뒤에 깡통 매달고 어디를 가죠? 신혼여행 가죠. 이 세상에 신혼여행은 얼마나 가요? 잘 가봐야 일주일 갔다 와요. 직장 때문에 걱정되고 오래 가지도 못하고요. 예수님은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 스케일이 그 정도는 아니에요. 우주 여행을 가시는데요, 1000년을 데리고 다니세요. 1000년의 기쁨, 그저 그냥 막 진짜 너 죽고 나 죽자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너 살고 나 살고, 그 사랑이 한 맺힌 것이죠. 그 1000년의 사랑을, 간절한 그 사랑을, 그
부부간의 사랑이죠. 신랑과 신부의 그 큰 사랑을 1000년 동안 함께 누리신 이후에 신혼여행 갔다 온 다음에는 정신 차려야죠. 일상으로 돌아와서 제 업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신부를 위해서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신혼집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모습을 보고 계시를 받아서 기록하는 사도 요한도 미처 형용을 못했다니까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워가지고 그저 그냥 필설로 안 되니까 몇 글자 끄적이긴 했는데 그게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한번 21장 가보실까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보실게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처음 것들이 뭐죠?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과 또 하나님은 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삼으실 때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탁하신 것이 뭐였냐면 성막이라는 것, 장막을 부탁하셨죠. 왜냐하면 그 장막에 성소가 있고 그 성소 안쪽에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쪽에 법궤가 있어요. 그 법궤 두 천사의 날개가 만나는 시은소에 바로 하나님께서 내 보좌를 펼치리라 말씀하셨고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게 될 거야. 그러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지. 아무도 너희들을 괴롭히지 못할 거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도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것은 모형이었어요. 그림자였고 이게 실체가 되는 거죠. 이게. 그죠? 3절의 중간에 내가 들은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면서 이 장막이 실체적인 장막이라는 거죠.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다 그래갖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잘 보호해 주셨지만 순종을 안 하면은 또 이제 대적들을 이용하셔서 회초리질을 하시고 막 때때로 막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런 건 없대요. 이제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대요. 5절에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아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세계가 2개예요. 지금 여기서 21장에서 우리에게 2가지 세계를 보여주는데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어떤 삶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이 너무 아름답게 자신들 앞에 주어질 새 예루살렘이 있다는 것. 또 하나는 그 불신하는 사람들, 그것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두려워하는 사람들, 믿지 않았던 사람들, 흉악한 사람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사람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사람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가 있죠? 첫째 사망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첫째 사망은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과 둘째 사망은 그 분리된 영혼과 하나님이 분리되는 거죠. 하나님은 천국에 계신데 하나님과 분리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천국이 아닌 곳에 머물겠죠.
그 천국이 아닌 곳은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지옥이죠. 그래서 그곳은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헤어나올 수 없는 곳이에요. 이것을 지옥이라고 불러요. 반면에 천국은 다시 사망이 없대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없는 곳이래요. 이 땅에서 늙으면 서럽죠. 그죠? 젊은 사람들이 툭 치고 지나가도 냉큼 주저앉고 말이에요. 그죠? 아프면 슬프고 또 늙으면 서럽고, 그쵸? 안 아픈 곳이 없고 늙어가면 더 서러워지고. 그러나 그런 어른들에게는 이 세상에서는 별로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마치 죽을 날 받아놓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른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노인들은요, 참 소망이 있죠.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이에요. 그곳은요, 아픈 곳이 없는 곳이에요. 늙지도 않아요. 이제 병원에 가보세요. 우리 아이들 다쳐가지고 병원 가면요, 한 30분, 1시간 기다리라고 미쳐요. 세상에 아픈 사람들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아픈 거 치료받으려고 기다리다가 더 아파지고 말이에요. 근데 거기 가면요, 병원 길게 줄 설 필요도 없어요. 약국에서 그 쓴 약 사다가 먹을 필요도 없고요. 이 땅에 살면서 불편했던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세상에서 만족하지 못했던 모든 우리의 소원은 그곳에서 충만하게 충족되어지는, 충만하게 만족되어지는 그런 곳이 천국이에요. 그리고 그곳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는 곳이에요. 어제 내가 이거 했으니까 내일은 안 즐거울 것 같죠. 천국은요, 그 즐거움이 영원히 계속 가요. 우리가 상상이 안 돼요. 왜냐하면 조각의 기쁨만, 조각의 만족만 느껴봤기 때문에 실체가 되어지는 영원한 기쁨을 우리가 근처에도 못 가봤거든요. 근데 보게 될 거예요. 아니, 보게 되기를 바라요. 요한계시록은 그 천국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 이후에 21장 10절부터 한번 다시 볼까요? 10절부터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죠? 이건 뭐 같아요? 과거 장막을 중심으로 해서 세지파 그 광야에서의 배치되었던 진배치죠. 그거는 그림자였고 이거는 실상이라는 거죠. 14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 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 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래서 아마도 지금 이렇게 기록된 것으로 아무리 아름다운 상상을 우리가 하더라도 가서 보면은 또 놀랄걸요. 분명히 이제 사도 요한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줬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으로 그렸는데 그 상상으로 그린 것과 더불어서 실상을 가서 딱 보게 되면요, 그 아름다움과 웅장함의 실상에 더 놀라게 될 거예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완전히 다른 그렇게 아름다운 천국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곳에는 영원한 생명수 강이 흐르는데요, 그 강이 멈춰지지 않아요. 가물다고 멈추거나 수위가 낮아지거나 그러지 않고 영원히 일정하게 가장 맑고 신선한 깨끗한 물이 흐르는 생명수 강이 흘러요. 여러분 어떤 물 드세요? 백산수 드세요? 삼다수 드세요? 아이시스 드세요? 다 저리 갈아요. 아무리 화려하게 선전한다 해도 여러분 천국에서 맛볼 생명수 강에서 떠먹는 그 물만큼 못해요. 마시면은요 모든 것이 소송케 돼요. 그냥 강의 좌우편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요. 매월마다 새 과일이 열려요. 이렇게 아름다운 천국이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손에 의해서 지금 예비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확실하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희들을 위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신랑이 먼저 가서 신혼집을 먼저 준비하고 있을게. 그런 지금 여기서는 뭐 땅 한 편 되는 게 몇백만 몇천만 원 해가지고 사네 못 사네 하지만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다 얘들아 하면서 처소가 예비되면 주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전까지도 우리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대요. 이 예수님 먼저 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냥 떨고 있는 그 신부를 가여이 여겨서 신랑께서 친히 그 영을 신부 곁에 두신 거죠. 항상 우리와 함께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단 한순간도 우리를 놓지 않고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는 분이시죠. 요한복음 14장 1절 마지막으로 요거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런 이야기는 사람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약속하신 내용이에요. 그대로 기록된 성경에 확실하게 밝혀져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들어가기를 소원하는 분은 빨리 교회에 나가셔서 천국 갈 준비를 지금부터라도 잘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천국에서 정말 실상의 기쁨을, 실상의 재미를 영원토록 누리며 영생 복락하는 그런 귀한 영적인 가족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